지금 십계명으로 진리 가운데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십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깊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제1계명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 신은 많은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신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신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가? 여기서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바알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입니다. 아세라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그 외에 바벨론에 있는 신들, 아수르에 있는 신들, 또한 세계 곳곳에 우리 동양에도 널려 있는 신들 다 사람들이 만든 신들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신들은 무엇입니까? 귀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또한 토템이라든지 또 어떤 나무를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거기서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 가운데 높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은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사람이 만든 신이고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여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신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들은 그 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금과 은을 모아다가 도금장이들이 만든 신상, 그것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신, 그것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만든 것들, 금과 그 은으로 만든 신들, 그리고 또한 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 땔감도 하고 그것으로 또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신상을 만드는 것, 그게 신이냐? 이사야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어제 말씀하신 것도 시편의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의 장도리로 만들고 못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지 말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은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사람이 만든 그 막대기와 돌이 결국 사라지듯이 그 자신도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깨달아야 하고 인간이 도달해야 될 의식, 인간이 얻어야 될 참 신앙은 뭐냐? 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론인 것이에요. 인간론 이전에 신론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또한 그 안에서 올바른 인간론이 만들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자아가 올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한 나눈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 안에 있는 또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여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사적으로 볼 때에도 3,500년 전에 이 같은 계시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철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돌멩이로, 은으로, 금으로, 막대기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관념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할 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언어로 만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참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정말 심오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은 바로 이 같은 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계시로서 경험하고 임재로서 경험하고 또한 내가 손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언어로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제3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모셔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와 같은 맥락입니까? 사람이 은과 금과 나무로 신을 만들 수 없듯이 입으로 하나님을 이래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입으로 규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우리들이 망령되게 하나님을 결코 불러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샤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 진정성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불경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외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적인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 얘기를 내가 늘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철이 나지 않은 사람이 사람 굿을 못하듯이 하나님을 삼가 경외하여서 그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는 순간이 와야 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농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교회 와서까지도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아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거룩한 빛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는 자기의 진정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언어로서 자기의 깊은 것을 끌어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야 자기의 속에 그 더러운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돼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예수님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과 아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이다?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일까? 아니에요. 사랑에 관하여 논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책 1000권 만권 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인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사랑의 고백으로 인하여 결혼합니까? 바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것이 두 사람의 일생을 함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 대해서 알고, 사랑에 대해서 알고, 또 혼인은 무엇이라고 하는 혼인에 대해서 알고,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혼인한다고 해서 잘 삽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깊어지는 길은 고백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불꽃이 붙는 것은 언제 붙는 거예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매력이고 그래서 육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타락으로 끝나요. 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고백이 없는 육적으로 뜨거운 사람들, 철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며 자신의 삶을 불태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린 진정한 사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헛소리한 거예요. 고백은 나의 저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존재의 집이라고 철학에서도 얘기합니다. 말 자체가 나의 존재와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 나중에 신행의 일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언행의 일치가 될 때에 나의 존재와 나의 말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은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데까지 이를 때에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그때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진정으로 자기의 영혼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이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광신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너무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신앙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 나의 존재도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처럼 변화되지 아니하고 영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영의 눈이 뜬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허망하다, 어째 저럴까, 그렇게 되는 것은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헌금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망령되이 입을 놀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망령되이 입을 놀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함부로 말하고 또한 진실성이 없고 농담이나 하고 비아냥거리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교회 와서까지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더더욱이 무서운 것은 그게 교회의 풍조가 되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떠난 교회예요. 이름만 교회예요. 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성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지 않고 말에 보증함이 있어요. 그가 말하면 꼭 행하고 그가 말하면 꼭 지키고,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 신에 엎드려 절하고 또 그 신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도구화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참된 사람들, 죄 사함을 받은 영혼들, 또 혹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영혼들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 하는 것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속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바알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신이 아니다. 정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그 영원하시고 존귀하시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그 느낌만이라도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건 큰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머리를 숙이게 되고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이 뭐예요? 함부로 망령되이 하나님 일컬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이 망령되이 함부로 논하지 않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행위가 우리의 입에 있어서는 망령되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침묵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리 저 소리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경외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의 현존 앞에서 내가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기다리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망령되이 입을 놀리지 말고 입을 닫고 고요히 기다리라. 무릎을 꿇고 고요히 기다리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될 때에 우리에는 마음속에
그 거룩함이 차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신령함이 차오릅니다. 내 영혼의 거룩한 기쁨이 차오릅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다시금 나에게서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에 엄청난 것이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다 일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이어야 그저 주여 주여 이런 헛소리 하지 아니하여 주여 주여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보이고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보이고 예수님을 볼 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을 보이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될 때에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존재가 얻어지는 거, 변화되어서 얻는 열매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나이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됐나이다.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나이다. 나에게 이렇게 진리를 주시니 감사나이다. 그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영혼들이 얻어지는 그 영혼의 큰 성숙함이고 참된 진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저 단순한 윤리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서 함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응답을 받고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너는 망령되이 주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거예요.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심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의 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진실에 도달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말 하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헛된 것을 가르쳐줄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런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입술이 망령돼서 그런 거예요. 망령된 입술을 씻고 불로 지지고 성령으로 불태워 없어져서 진정한 말씀이 나에게 나오고 진정한 말이 나에게 나올 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택함받은 이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십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과 제3계명, 이것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배웠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우리들이 깨달아 알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이렇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높고 또 높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 어미노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이 경외심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솔하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아니하는 영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믿음이 말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을 주 앞에서 꿇듯이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경외하는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가 계시고 또한 그 주를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